요한복음 8장 37절 이하에 아버지가 둘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한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마귀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을 증거를 하시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마귀의 말을 따라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마귀 아버지를 둔 자들은 모르고 예수님은 마귀 아버지를 둔 자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을 판단하나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람의 힘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지배성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배성 속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배성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심을 따라가게 되면 마귀를 주종하는 자들의 육신의 소욕, 정욕 자랑, 이기심, 세속 세상, 권력 이와 같은 것들을 금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하면 우리가 그곳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신앙인은 모든 판단의 기준을 성경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그게 옳아요. 성경이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진리는 이스라엘을 기준합니다. 이스라엘. 우리 자신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개인의 지식과 경험일 뿐이에요. 진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2000년 된 책이죠. 구약까지 하면 6000년 된 책입니다. 6000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 신앙을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또 기독교 성경처럼 광범위하게 전 세계 5억 인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책은 없어요. 6천년이나 된 책을 누가 들고 다닙니까? 안 들고 다니죠. 안 들고 다닙니다. 그만큼 진리 중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자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모든 기준도 역시 성경에서 나야 된다. 그래야 신앙인이죠. 신앙인.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민족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외우고 또는 그들 속에 있는 신앙적 가치, 전통적 신앙적 가치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삶의 습관을 삼아서 언제나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밖에서 돌아와서 음식물에 물을 뿌리면서 손을 씻고 하는 신앙적 전통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예수님께서 너희 잘못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적 가치를 주장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 신앙이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진리를 중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국가를 바라볼 때도 성경 안에서 봐야 되고 물질을 바라볼 때도 성경 안에서 봐야 되고 문화를 봐도 성경 안에서 봐야 되고 전통을 봐도 성경 안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동문서답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다른 말을 하고 그들이 다른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을 하지만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성경서의 기록에 두면서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유대인 편을 택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편을 택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이하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누구 자손입니까? 우리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리는 당군 후손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군 후손 아니에요. 우리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셈함 야벳 가운데서 셈 쪽입니다. 셈족. 그 후손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무조건 당군 자손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당군은 어디서 났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다를 때 진리를 택해야 된다. 성경만이 진리다. 성경만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하 또는 아담 이하, 노아 이하, 아브라함 이하 모든 족보가 성경에 정확하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으로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 28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맏아들은 느바 요시요, 게달, 압부엘, 밉삼,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이렇게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스마엘 아들들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장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율법에 근거를 하면 아브라함의 계보를 아브라함의 후손을 잇는 데서 제일 먼저 맏아들 느바요스를 아브라함의 아들 느바요시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느바요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에서 누가복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느바요스로 잇지 아니하고 이삭으로 잇습니다. 이삭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유는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고 느바요스는 육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통적 가치, 혈통적 가치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 그 가치가 하나님의 계보를 이끌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왔을지라도 마음은 또는 육신은 육신적으로 내 가치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성경의 약속 따라 가야 된다고 말이죠.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국가를 통치할 때도 헌법에 근거해서 통치를 해야 돼요. 헌법이 아닌 다른 걸로 통치를 하면 안 돼요. 헌법이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최상위법. 성경은 전 세계를 향해서 성경 중심에서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그 통치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그 통치법 속에 사랑을 중심해서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이스마엘 쪽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이삭 쪽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삭을 중심해서 족보를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맞죠? 맞기는 맞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 예수님 말입니다. 하나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달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거부죠. 말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구약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구나.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없구나. 말씀이 없으니까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까 반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은 구약의 언약입니다. 신약은 신약의 언약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약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일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일지 몰라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최고법은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화목입니다. 용서입니다. 최고법. 그 속에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죽이려 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또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으세요. 자꾸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사복음서 중심에서 읽으시고 사랑 중심한 율법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꾸 반복해서 성경 읽어서 성경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말씀의 뜻은 우선 놔두더라도 그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인용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퍼져갈 수 있도록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많이 대적할 수 있어요. 주님을 죽이려 할 수 있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전달, 예수님의 뜻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었던 예수님께서 아버지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은 100%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다 구약의 근거에서 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 4장까지.
거기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를 하세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모든 부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됩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은 재림, 산업과 새 땅, 천년왕국, 이와 같은 부분은 아직 성취가 안 됐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성취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증거는 아버지에게서 왔다. 이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거부를 하게 될까요? 그는 똑같이 유대인이고 구약 모세율법 알고 있는 자지만은 그 모세율법 가운데서 다른 계명이 섞여 있어요. 다른 것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마태 15장에서 전통적 가치가 섞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사람의 계명이 섞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계명과 전통적 가치가 섞여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희석돼서 자꾸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 한 권, 그리고 기도. 이거면 답니다. 성경과 기도 두 가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신앙적으로 더 많이 접목하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간증책을 많이 보거나 주석을 많이 보거나 또는 어떤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많이 듣거나 예전에 초창기 때 20년 전에 그랬었지만은 그것이 지혜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만 연구해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최고예요. 봐도 끝이 없고 봐도 깨달음이 다하지 못하는 정말 진리와 생수가 끊임없이 부어올라오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나는 내 아버지께서 왔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 그들이 이해를 못한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많았다라고 말이죠. 아버지의 것보다 사두개인 것들이 많았고 아버지의 것보다 바리새인들의 것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변질된 거죠. 변질된 거. 신앙의 중심은 항상 너무 단순합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그렇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죠. 창세기 3장 15절에 청색 글씨가 마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 뱀의 후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뱀을 머리에다 이고 다니진 않아요. 주머니에 뱀을 넣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뱀의 일을 하면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일을 하면, 마귀의 일을 하면 뱀의 후손이죠. 마귀의 일, 성령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 마귀의 일 있습니다. 분별해서. 사도행전 13장 8절 이하에 마술사 엘루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여 책망하기를 너는 마귀의 자식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구나. 마술사, 우상 숭배자, 마귀 자식입니다. 마술사. 지금은 마술사도 마귀 자식이고 무당도 마귀 자식이고 법사도 마귀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진리를 떠난 모든 종교가 마귀 자식.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형태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 자식이라. 독사 자식. 자식의 아버지는 독사죠. 마귀죠. 마귀 자식이라. 세례 요한이 눈이 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지식 있는 사람 또는 교수 또는 그들이 뭔가 철학자, 그들이 뭔가 사상가 이렇게 보이지 않고 마귀로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영혼을 진리에서 그릇되게 했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외식을 사랑하는 쪽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마귀 자식들이라. 그들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마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잘못 가르치면 마귀 앞잡이가 됩니다. 진리를 잘못 가르치게 되면. 대답하리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라고 대답을 하죠. 유대인들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그러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의 일들을 보면 너희들의 행위를 보면 악한 행위뿐이지 않느냐. 더러운 행위뿐이지 않느냐. 우상 숭배하지 않느냐. 외식 중심하지 않느냐. 돈을 좋아하지 않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나?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그리고 26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의입니다. 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켰더라. 그 말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일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둔 자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과 다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우선도 아니고 육체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족보적으로는 자녀가 우선이 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전체 그릇 가운데서 약속의 자손은 될 수 없다고 말이죠. 약속의 자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네,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마태 12장 안식일 논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마태 13장 천국 7가지 비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합니다. 마태 15장 장로의 전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마태 17장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도 하늘에 들린 음성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 모세 엘리야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 말을 들으라. 사복음에서 중심한 신앙생활하라.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두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예수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 네.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고난주간이 다가오죠. 다음 달에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교만한 것을 자꾸 회개를 하고 높아진 것을 회개하고 성경 좀 안 나른 것을 회개하고 스스로 여러 가지를 회개를 하게 됐어요. 회개를 하면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높아진 것이 있고 나도 모르게 자랑한 것이 있고 그러면서 그 모든 걸 더 내려놓고 주님을 더 높여야 되겠다. 진리의 말씀을 더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너무나 간절해지고 평소에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마음이 자꾸 낮춰지면서 나는 무익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주님을 더 높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계속 선포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율법이 진리입니다. 율법이 진리예요. 시편 119편 151절 여호와여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주님의 계명이 진리. 당연하죠. 구약의 모세 율법이 계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계명이 진리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율법이 진리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율법이 무엇이냐? 폐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율법은 기본적으로 사랑인데 사랑을 중심해서 선상수원 속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들을 우리가 다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그 법을 하나씩 지켜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웃사랑, 구제하는 것, 원수를 용서하는 것. 원수를 용서하는 것. 원수 용서가 됩니까? 원수 용서? 원수를 용서해야 돼. 목사님, 제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평생 살아오면서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 분을 만났어요. 이 한 가지만큼 목사님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봐줍니까? 아니 용서할 수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용서를 해야 자기 마음도 스스로 위로가 되고 스스로 그 가운데서 미친것이 풀어져서 하나님과 관계성도 화목하게 되는 거죠. 평생 살아오면서 너무나 자신을 힘들게 했던 한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상대방 때문에 용서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영혼 속의 평안함을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하나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내 마음속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복이 출발하니까 거기서부터 은혜가 출발하니까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감정을 다 깨뜨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줄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용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 비리를 끌어가시고 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죠.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임재를 합니까? 하나님이 임하지 못하면 어떻게 복의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맺힌 거 풀어야 돼. 자꾸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 영혼의 절단같이 하나님의 나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한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아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엄나는 데서 나지 아니었고 아버지라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삼위일체를 우리도 믿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야, 너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분은 너희 중 심한 신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이 아니고 너희 스스로의 생각과 가치 속에 신이 만들어진 거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믿고 있는지 이것이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에스겔 1장 26절로 28절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사 6장 1절 이하도, 다니엘 7장 9절 이하도, 계시록 4장 2절 이하도 이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다. 딱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어디 계신지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부르짖고 그러면서도 예물을 드려요. 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신에게 예물을 드립니까?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신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정확한 법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구약에서는 모세 율법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하인의 사랑법, 이 율법, 이것이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법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도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분 하나님 믿고 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만들어낸 신이야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죠. 맹목적으로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신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거나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잡신이죠. 잡신이에요. 범신론이 되는 거고 여기서 신이 있고 저기 가도 신이 있고 거기 가도 신이 있다. 모든 신들 다 통합해서 모든 신들은 어느 한 신이라도 부르면 대답해 주겠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셋째 하늘에 계시고 보좌를 정하시고 그 앞에 24장로가 경배를 올려드리고 천구천사들이 경배를 올려드리는 먼저간 믿음의 영혼들이 그 나라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정확한 하나님. 신앙의 진리의 가치성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희는 내 편이 아니야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 내 편이 아니라니까. 너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지만 너는 내 편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하지만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지라도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적을 행한다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아니야 아니라니까. 저는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도 그 정확한 모세율법의 1500년 역사를 가지고 오고 그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신앙의 최고봉이라 자취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신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신 잘못됐어. 너 잘못된 신을 믿고 있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믿는 아버지를 믿어야지. 너희 신은 누구냐?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마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 속에 사복음서의 말씀의 내용을 마음속에 자꾸 담아둬야 됩니다. 그래야 신의 기준에서 멀어지잖아요. 신의 기준에서. 우리의 신은 진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두 면이 있어요. 항상 언약을 중심해서 축복하시고 한편으로 진노하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 교회 축복의 말만 해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담아도 기도를 하든지 훈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면 훈계를 하세요. 교훈을 하십니다. 때로 책망을 합니다. 때로 회초리를 들고 싶을 때도 여러 번 있어요. 지금은 인권이라 해서 못 들지만 자녀가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싶을 때 많이 있잖아요. 못 들어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늘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너 똑바로 해. 너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 내 언약을 바로 지켜야지. 이걸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죠. 만약에 예수님 말을 듣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마귀야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구나. 바로 믿어야지. 지금부터라도 마태복음 넘겨보고 마가복음 넘겨보고 누가복음 넘겨보면서 그 신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깨달음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부를 하면 배반하면 아니요 라고 말하면 그 신앙은 이제 마귀 신앙이 되는 겁니다. 마귀 신앙. 마태 25장 9절 이하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미련한 처녀. 이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 요구하는 기름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은 반드시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 사랑도 이웃에게 반드시 기름을 나눠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 속에는 슬기로운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요구하는 기름의 분배에 냉담하게 딱 잘라서 안 돼, 못 나눠줘. 나눠주면 당신도 망하고 나도 망하니까 나눠줄 수 없어.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와요.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인가 나눠줘야 될 텐데 기름을 나눠줘서 함께 주님 말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가 되면 절대로 나눠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혜, 그게 슬기예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얼마큼 올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을 명목적으로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안 될 때도 있는 거구나. 지혜롭게 해야 될 때도 있는 거구나. 절제도 있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분석해서 다 담아둬야 돼요. 마태 25장 시대는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것이 슬기로운 처녀라는 거. 누가복음 13장 25절에도 주여 열어주소서.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내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 받았다고? 그런데 나는 기억이 없다. 나는 기억 없다. 주님은 기억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인데 아버지가 본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었더라. 아버지께서 사랑이 많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추종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따라가는 사람은 아버지 따라 사랑을 많이 행해야 되는데 너희는 사랑이 없잖아. 너희는 외식하잖아. 너희는 돈만 좋아하잖아. 너희는 너희 자신만을 위하잖아. 예수님께서 그것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짐승제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성전을 중심해서 짐승제도가 많이 나와요. 짐승제도가 무엇입니까? 속죄입니다. 속죄. 죄산받아라.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산받아라.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도 죄산받아라. 아합도 용서하고 문하세도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다. 죄산받아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런데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져온 것은 죄 사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형식만 가져왔어요. 절차만 가져왔어요. 외식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는 형식과 절차, 외식으로 잘 지키고 있으니까 좀 무시해도 돈을 줘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이 이해가 안 되지. 내 말이 이해가 안 되지. 유대인들아 내 말이 이해가 안 되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언약을 지킨 것에 대해서 또 너희가 마귀 자식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희가 이해가 안 되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안 듣는구나. 귀가 막혀서 머릿속에 다른 생각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 신명기 29장 3절 말씀에 적용이 됩니다.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만은 깨달음의 마음은, 거듭나에 주어질 깨달음의 마음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3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길가에 뿌려진 자요. 성경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성경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마귀는 욕심쟁이죠. 욕심인지 열정인지 목적을 향한 뜨거움인지 잘 분석해야 됩니다. 목적을 향한 열심들은 그 욕심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가치죠.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내 것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나 중심 이렇게 하면 욕심입니다. 베풀고 나누면 욕심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욕심을 많이 부린다. 그 욕심의 근원은 이사야 14장 12절에 천사의 타락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권력욕입니다. 권력욕.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지릅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정한 일들을 합니까? 권력을 얻어서 1년에 600조 이상을 결제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비리가 그 속에 생깁니까? 그거를 내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다. 이건 국민의 것이야. 나는 공평 정대하게 바르게 법에 기초를 해서 모든 국민은 법 아래 동일하게 적용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권력 정치 자체를 위해서 하면 사탄의 역사죠.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다 욕심입니다. 욕심. 예수님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버려놓고 뒤로 하고 내려오셔서 섬김의 일들을 하시죠. 섬김의 일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가인을 죽였죠.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는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나니 본질이 거짓말쟁이라. 그 말이죠. 본질. 마귀의 본질 자체가 거짓말. 거짓말. 검정 석탄에서는 검정석만 나오죠. 마귀가 그거예요. 마귀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거짓을 목적에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거짓을 목적에서 결국은 이루어냅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진리 같은 거짓, 거짓인데 진리 흉내를 내요. 진리 같은 거짓. 갈라디아서 2장 4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와서 참 형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발톱을 드러내서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합니다. 고 11장 13절.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늘 있는 일이라 그 말이죠. 늘 있는 일. 그래서 분석하고 분별하고 선인지 악인지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단들은 끝이 다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이러한 사람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가면 갈수록 이단들이 많아지죠. 사단은 거짓말하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거짓 이적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해 하고 미혹된 사람을 끝까지 미혹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양심의 화인을 찍어서 자기 편 만들어 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만을 섬겨가야 돼요. 교회 속에도 그러면 안 되지만은 비진리가 더 많아지면 절대 안 되겠죠. 진리가 많아져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도 진리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편안하게 영위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귀의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김으로 생명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 귀로 듣는 모든 세계, 미디어를 봐도 TV를 봐도 컴퓨터를 봐도 거짓은 난무한 때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알지 못할 때에 있습니다. 내주하신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걸음들을 진리로 이끌어 주셔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명길을 택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 환경 속에서 미혹한다 할지라도 분별을 주셔서
선을 택할 줄 알게 하시고 의를 택할 줄 알게 하시고 시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